귀한 찬양, 가슴이 뭉클해지는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김 집사님 세 자녀가 나와서 이렇게 또 은혜로운 찬양을 또 해주시더니 5만 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하셔서 오늘 또 이렇게 김 집사님 귀한 찬양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벌써 9월의 첫 주입니다. 아침 저녁 이렇게 선선해지고 한낮에 더위도 좀 꺾이고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귀뚜라미 소리가 또 들리기 시작을 하고 어느덧 저희가 벌써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27살의 아까운 청년의 나이에 일본 후쿠오카의 그 형무소에서 순국하신 윤동주 시인의 시입니다. 다 잘 아시는 시입니다. 별 해는 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에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태,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노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리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그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다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두덩이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이다. 참 아름답고 가슴을 울리는 시입니다. 제가 뜻도 모르고 고등학교 때 처음 접했던 이 시절, 그 시절에 처음 접했던 이 시가 고등학교 3학년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이 시를 풀어주면서 첫 눈물을 흘리는 이유로는 이 시를 묵상을 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또 이 시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더구나 이렇게 여름에서 가을로 들어가는 이런 때 우리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계절이 지나가는 가을로 가득 차 있을 때 이 시를 읽으면 더욱 감동이 깊어집니다. 이 가을은 읽는 계절입니다. 책을 읽습니다. 또 지난 여름을 돌아보면서 자신 스스로를 읽어봅니다. 그리고 과연 나는 가을을 지나면서 겨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면서 스스로를 읽어보는 귀한 시간입니다. 또한 가을은 듣는 계절입니다. 뜨거운 여름 동안 또 소원해졌던 또 멀리 떨어져 있던 이웃과 친구들과 친척들을 연락을 해서 또 가까이 있으면 찾아보기도 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지냈는지, 그들의 삶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는 이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깊어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잘 들리지 않는 이 낙엽 떨어지는 소리까지 예민하게 귀 기울이면서 우리 한번 인생을 깊어가는, 인생이 익어가는 이런 시절이면서 나는 나의 인생의 겨울을 온전히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쯤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소리에 귀 기울이셔서 이런 치유와 생명의 회복과 생명의 기쁨을 만끽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에서 3절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비판이라는 단어의 이 헬라어 이 크리노는 심판이라는 뜻과 이 비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 비판이라는 단어 대신에 심판이라는 말과 이런 비난이라는 말을 대신 넣어서 읽으면 바로 그 뜻을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1절과 2절 전반부까지를 비판 대신 먼저 심판을 넣어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요. 예, 이번에는 비난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비난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난하지 말라. 너희가 비난하는 그 비난으로 너희가 비난을 받을 것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에서 이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자는 남을 판단하는 그 행위로서 자기 스스로 이미 정죄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무서운 말씀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감히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되었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다 같이 본문 2절 후반부 한번 읽어보십니다. 본문 2절 후반부 너희가 헤아리는 거기서부터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헤아림의 이 헬라어인 메트로는 치수, 정확히 몇 센치, 몇 메타 이런 치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헤아리는이라는 이 동사가 나옵니다. 이 동사는 메트레오인데 어떤 공간이나 이 거리를 측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규칙이나 표준에 따라 어떠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이 문장에는 명사도 쓰여 있고 동사도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본문대로 직역을 하면은 너희가 치수를 재듯이 잣대를 들이대며 남을 판단한다면은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잣대로 재듯이 한치의 물러감이나 용서함도 없이 너희를 잣대로 재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의 형제와 이웃은 나와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남을 헤아리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저희가 이미 묵상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이 뜻입니다. 너그럽게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결국 우리가 잣대를 들이대며 형제를 판단한다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잣대로 이 치수를 재시고 심판의 잣대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잣대가 아니라 사랑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우리를 평가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우리 본문 3절을 보시면 한번 또 같이 읽습니다.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서 이 티로 번역된 이 헬라어 카르포스는 가시, 나무 조각, 이런 톱밥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쓰이는 작은 것들을 이렇게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 잘못해서 튀겨서 들어갈 정도로 들어가는 작은 물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들보에 해당하는 헬라어 도코스는 이런 집을 질 때 쓰는 이 큰 기둥되는 이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석가래에다 쓰는 얹는 나무 같은 이런 큰 기둥용으로 쓰이는 큰 통나무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수였었던 이 예수님께서 이 톱밥같이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하시면서 톱밥이 튀어서 눈에 이게 톱밥이 들어간 경우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톱밥같이 눈에 들어갈 만한 아주 작은 것과 이 통나무 같은 것은 이런 큰 것을 아주 대조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시기 위해서 이런 쓰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통나무 같은 큰 것이 눈을 가리고 있어서 장님과 같이 자신 스스로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겨우 톱밥 하나 눈에 잠깐 끼어 있는 거 그런 사람을 보고 내가 그런 사람은 형제를 헤아리고 야단을 치고 이렇게 비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통나무같이 큰 단점들과 부족함과 죄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톱밥 같은 작은 실수 한 번 한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우리 마태복음 18장 24절 이후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시죠. 주인에게서 1만 달란트를 빚진 그 종이 하도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을 다 탕감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종이 돌아서서 가는 길에 자기한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 옥에다 고발해서 옥에다 쳐넣는 이러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한 것과 똑같은 이런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지나온 10년, 20년, 30년, 40년도 좋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생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특히 봉사하면서 교우들 간에 일어나는 문제, 큰 문제도 있겠지만 작은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 교회에서 이렇게 사이가 틀어지면은 왜 그렇게 이렇게 화해하기가 힘든지 모릅니다. 작은 실수도 용서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틀어지는 경우가 교회에서 참 종종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흔한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바깥에서는 같이 일하다가도 좀 기분이 나쁜 일이 있거나 또 좀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냥 밥이라도 한 끼 먹으면서 같이 툴툴 털어버리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작은 이렇게 자존심 조금만 건드림만 있어도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오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별거 아닌 나이 많으신 연로하신 분들이 그 선교회 회의에서 선교회 그 회비를 걷어서 선교비로 보내는 거 그거 의논한다고 모이신 분들이 뭐가 좀 잠깐 틀어졌다고 해서 기분이 틀어졌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끝끝내 무덤까지 끌고 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일부 예배 나오시다가 얼굴이 또 틀어지고 기분이 안 좋으시면, 그래 너는 일부 예배 가라, 나는 2부 예배 다닌다. 그러다가 또 2부 예배 당하다가 또 마주치지 않습니까? 그럼 너는 이 교회에 있어라, 나는 다른 교회에 간다. 교회에 떠납니다. 그래서 끝끝내 서로 용서를 안 합니다. 끝까지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못해도 내가 교회에 옮겨서 나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니까 교회 옮겨서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겠다 하면서 교회는 또 다니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5절 말씀 아닙니까?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요즘 SNS라고 그러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게 페이스북, 트위터, 메신저, 카카오 메시지, 카카오톡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건 또 거기에서 무슨 또 이렇게 그룹 방을 하나 형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방들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조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글들을 올리는 걸 봅니다. 자신이 배워왔던 학력, 학식, 경력, 경험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논리 정연하게, 아주 로직하게 아주 글들을 많이 올립니다. 거기 보면은 정부에 대한 비판, 대통령에 대한 비판, 그건 비판이 아니라 그냥 막말 수준의 말까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과 또 이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들이 그야말로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교회와 이 목회자, 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이 비판들도, 그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을 하는 분들이 다른 종교인이라 그러면, 타 종교인이 그런다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무슨 전도사, 무슨 목사, 무슨 선교사라는 타이틀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아주 상스러운 말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서슴지 않게 아주 당연한 듯이 이렇게 올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목회자 간에, 또 젊은 목회자들은 이런 스승벌이 되는 이런 연로하신 목사님들까지도 아주 그냥 칼날같이 그렇게 막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아시는 아주 그렇게 신실하시고 아주 능력이 있으시고
신유의 특별히 신유의 은사를 받으셔서 신유 집회를 잘 하시고 계시는 그 장로님을 한쪽에서 이 기독교 그 관계되는 이런 그 미디어에서 신문에서 그분에 대해서 그냥 뭐 정확히 파악지도 않고 그 의심적인 어떤 기사를 낸 거를 가지고 어떤 젊은 목사님께서 또 싸잡아서 쫙 장문의 글을 가지고 또 올렸더라고요. 참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떼어라.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일체의 생각과 판단을 하지 않고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 두리뭉술이 넘어가야 됩니까? 일체의 비판과 일체의 판단을 하지 않고 아 저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판단과 이 분별은 다릅니다. 판단은 인간의 이 자아중심적인 것이고 자신의 개인적 기준에 의한 것이지만은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밝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을 정확히 분별하면서 정확히 판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옳다 아니다를 표시하도록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옳다 아니다를 분별하는 데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예스 하는 것은 나에게도 예가 되고 나에게도 예스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시는 것은 나에게도 나에게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옳다 아니다 이런 그 분별하는 것은 이런 성경 말씀과 또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별 없이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간 자신의 의의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별력에 따르지 않은 판단, 자기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모두 정죄받을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 삶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닥쳐오는 이런 모든 사건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똑바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대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에 우리의 영혼이 늘 새벽 이슬같이 맑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이렇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서 남서울 은혜교회를 40년 넘게 훌륭하게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홍 목사님이 최근에 이 기독교 방송인 이 CBS에서 대담 프로에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원로 목사가 되어서 가장 슬픈 것은 자신을 꾸중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가 되다 보니까 자꾸 여기저기서 와서 말씀을 해주시다는 분들은 많은데 자신에게 너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신을 꾸중해주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잘못할 때 자신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던 그 사랑하는 벗들이 그립다고 하십니다.
홍정길 목사님은 이 고 옥하는 목사님, 또 고 하영조 목사님, 그리고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 이 네 분이 같이 복음주의 4인방으로 이렇게 불리면서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 네 분은 이 바쁜 와중에서도 서로 어떤 시간만 맞으면은 뭐 특별히 무슨 뭐 주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다른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네 분이 워낙 바쁘시니까 시간 맞추기가 다 같이 동일한 시간에 맞추기가 어려운데 시간만 되면은 그냥 모이시면 됩니다. 그냥 할 말이 없어서 그저 얼굴만 보고 허 웃다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또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또 이 잘못한 것을 이렇게 지적해 주면은 그래도 또 그 꾸중을 들은 친구는 잘못을 또 바로 또 시정하기도 그렇게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서로 취하면서도 이렇게 상다가 엇나간다 싶으면은 정신 번쩍 나게 한마디 해주는 그런 법. 그것이 4인방 목사님들이 이 네 분의 교단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교단을 초월해서 이렇게 사역을 이끌어 나가고 각자 교회를 성실히 아주 섬길 수 있도록 해준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목사가 교회에 파묻혀서 목회에 파묻혀서 자신의 모습을 자신 스스로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냥 파묻혀서 자신의 모습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이 거울이 되어지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분별에 의한 판단으로 형제의 사랑 안에서 권면과 충고와 이 따끔한 질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아름다운 표본이 된 이런 그 네 분의 목사님 4인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한번 또 읽습니다. 우리 5절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들보를 먼저 빼고 나서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형제같이 가깝게 지내는 선배 목사님이 목회 사역지가 없어서 사역지를 아주 간절히 찾던 중에 그 생계가 안 되니까 생계를 이어가고자 어느 사업가의 개인 이 자가용 운전기사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뉴저지와 이 맨하탄을 매일 몇 차례씩 항복하시면서 그 이 40대 젊은 사업가, 이 출퇴근과 이 또 사업체 방문하는 데를 또 따라다녔고 또 그분의 두 자녀 학교를 픽업을 해주고 데려다주고 픽업하는 일을 다 라이드를 해주셨답니다. 근데 이 젊은 사업가가 성질이 얼마나 급하고 못되었는지 그냥 그 목사님이 거의 20년이나 가까이 이렇게 연위신데 연상이신데 그냥 이 목사님인 줄 알면서도 무슨 기사 하면서 불러대면서 아주 존댓말도 안 쓰고 신경질에다가 짜증내고 어떤 때는 좀 늦게 왔다고 그냥 차도 안 타버리고 혼자 휙 가버리고 아주 이게 보통이 아니었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래도 꼭 참고 생계를 이어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차 안에서 대기할 때는 그 사업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경 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픽업해서 올 때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과자를 당신의 돈을 써가지고 과자를 사가지고 그 아이들을 또 집에 가는 길에 먹여주면서 또 아이들을 하나하나 붙잡고 매일매일 학교에서 픽업해서 올 때마다 축복 기도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차를 청소하고 있었는데 봉투를 하나 주셨답니다. 거기에
100불짜리 빳빳한 이 캐시가 2,500불이 들어가 있는 봉투를 주웠다는 것입니다. 청소하시다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워낙 힘들으니까, 생계가 어려우니까 순간적으로 야, 이거 아무도 없는, 모르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막 마음이 흔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사장한테 봉투를 어제 청소하면서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별 반응도 없이 그냥 받아 놓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 얼마가 지났는데 또 청소하다가 보니까 봉투를 하나 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번에는 무려 4,000불이라는 그 캐시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냥 마음이 그냥 더 떨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페이먼트가 밀린 것이 얼마나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30년 목회해왔던 그런 쫙 주마등처럼 순간적으로 지나가면서 이 돈을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인데 하면서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와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청빙하겠다는 소식이 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4,000불 든 봉투를 가지고 그 젊은 사장에게 가서, 사장님 오늘 제가 이제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청소하면서 이 돈 봉투를 또 주셨습니다. 하고 돌려드렸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사장이 당신은 정말 목사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여러 기사를 두었지만은 당신 같은 사람은 내가 처음 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앞으로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11조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 사장이 자동차 안에 다 장착되어 있는, 비밀리 장착되어 있는 이 서베일런스 카메라, 비밀 감시 카메라를 가리키면서 그동안에 나를 거쳐간 이 운전기사들의 매일매일의 일거수일투족 다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젊은 사장이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은 식은땀을 흘릴 정도로 모골이 아주 송연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운전기사 하나 하는 일까지도 차 안에 비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서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심령까지 감찰하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도 하시고 이 머리털까지 다 하나 세신받으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두렵고 떨려서 일주일 가까이를 잠을 제대로 못 이뤘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중기, 우리 어린 학생을 학교에 다닐 때 배웠는지 모르겠네. 그래요. 비록 우리가 입 밖에 내어서 이웃에 대한 비판을 하거나 정죄를 하지 않았어도 우리 마음 한 구석이라도 이웃과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오늘 먼저 우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같이 형제가 되고 교우가 되고 또 이웃이 되어서 같이 살아갑니다. 만남이라는 시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노사연이 부른 만남이 아니라 우리 정채봉이라는 시인이 쓴 시입니다. 만남, 시인 정채봉.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손수건과 같은 만남을 이어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수놓아가는 아름다운 가을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가을 구호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봄과 뜨거운 여름을 지나면서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저 나 자신밖에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아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지 못하고 비판과 비난과 불만 속에 정죄하며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눈에